오늘은 with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저한테 아니 제대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군대 이야기를 할 거냐고 군대 이야기 좀 그만 좀 하라고 놀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분들은 정말 평생토록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도 또 해도 재밌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군대 이야기라는 화제가 딱 겹쳐지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떠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어떤 심리학자는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이 또 이 사람들이 겪는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또 여자분들 중에서는 시댁과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평생토록 그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는데도 그때의 이 원함과 이 슬픔과 원통함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또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들 때문에 뭔가 움츠러들게 되고 화가 치밀기도 하며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슬픔과 우울감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처녀를 보니까 집에 피규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얼마 정도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손가락을 5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에 혹시 5천이 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5년치 연봉을 피규어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장난감에 돈을 쏟아 붓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청년이 장난감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청년이 아끼던 장난감을 다 망치로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나이가 들고 돈을 벌게 되자마자 장난감에 집착을 하며 이렇게 사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느라 정말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제대로 경제적인 자립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모습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처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처에 끌려다니다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력 컴플렉스가 심했던 부모님이 자녀의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착하고 애를 쓰다가 자녀가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공부 안 할란다 이러고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에 끌려다 보니까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상처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과 분노에 차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준 대형 사고가 있었고 이러한 슬픈 소식은 또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상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처 같은 것은 뭐 연약한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상처를 받든 말든 어차피 인생은 사는 거다 이러면서 상처를 무시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영혼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나의 상처로 인해서 주변에 더 큰 상처를 입히게 하며 내 삶을 망가뜨리는 독처럼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가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징후로 발전해서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상처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라헬 역시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 레아와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원래 라헬만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 언니인 레아의 외모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의 짝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아버지의 음모로 언니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상처였을 텐데 더 큰 상처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바로 언니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계속해서 잘 낳았는데 라헬은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자존감이 박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 라헬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이때 라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자기가 스스로 치유해 보려고 애랬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달려가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애를 때렸으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또 자신의 여종을 보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니의 아들이 당시에 자녀를 낳게 해주는 효험이 있다는 열매를 주오자 그것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애를 써서 쟁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낳지 못했고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상처를 극복하려고 라헬처럼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하고 상처를 씻기 위해서 남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쏟아내며 어떻게든 애를 써도 이 상처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피규어로 몇 년치 연봉을 쏟아본 전현이나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상처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헬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처를 극복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상처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상처만 툭 던져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상처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5년에는 이 상처가 가득한 세상을 강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with spirit이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먼저 with spirit이라는 말은 힘차게 열정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상처에 무너진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처를 극복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는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with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처 가득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아픔을 극복하며 온전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열정과 바른 정신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라헬이 낳은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를 낳은 어머니 라헬을 살피고 있는데 사실 라헬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를 향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았기에 상처나 고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가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올 한 해 with spirit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요셉의 삶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를 낳은 어머니 라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라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라헬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그분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할 장소를 찾느라 한 3년 정도 온갖 곳을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딱 맞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소는 정말 저렴해 보이고 마음에 들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온갖 고생해서 발품을 팔았으나 허위 매물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근데 정말 너무나 지쳐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붙들던 때에 지금의 장소가 기적처럼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제가 알아봤던 모든 장소들보다 가장 좋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역시도 인간적인 내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치유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아이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가지기도 합니다. 먼저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사프로 읽으면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의 그 말씀에서도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상처에 너무나 심하게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품고 그 상처를 가지고 분노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처에 휘둘리며 살아가면 절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봐야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 상처를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상처를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점점 더 하나님께는 상처와 아픔을 맡기지 못하고 엄한 데에 찾아가서 헤매며 방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다른 곳에 기웃거립니다. 최근 들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이런 심리학이 처음 유행하고 확산될 때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심리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왜 교회가 마음 아픈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느냐며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시대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역자들에게 나와서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사역자보다는 상담자를 찾아가고 TV에 나오는 쇼 닥터들의 이야기에 정말 진리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면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최근의 시대를 보니까 이제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분노 좌절 장애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음란한 짓을 하고도 성중독이었다라고 말을 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죄가 감형이 됩니다. 죄가 아니라 그냥 네가 마음 아파서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 용서해줄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깽판 치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상처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이 과하면 부작용을 겪게 될 뿐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으셨습니다. 사역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겼지만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약을 먹으니까 좀 증세는 줄어들고 상담을 해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원인을 알아봐야 거기서 뭐가 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또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고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네 짐을 내게 좀 맡겨주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분이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자 자신의 완벽주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작 자기의 교만이었으며 자기의 의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병을 이겨내고 다시 또 힘차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만나니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처 많은 세상을 극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아픔과 상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신뢰하며 나의 삶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라헬도 그러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온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아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어로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아사프로 읽을 수도 있고 더하다, 증가하다는 의미의 야사프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라헬은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상처를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 상처가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더 많은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훗날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라헬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삶에 복 주고 싶어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좋은 길이구나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온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온전케 하심을 어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동행할 때 상처와 아픔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제한 요금제와도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핸드폰이 인터넷이 됐을 때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격을 모르고 마구 썼다가 수백만 원 핸드폰 요금을 낸 사람들의 뉴스가 나왔고 제 주변에도 몇 번 사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요금이 나와서 부모님께 박살이 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한 달에 몇 기가까지는 무료로 쓰게 해주는 인터넷 요금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야 좋다 이러면서 인터넷을 열심히 사용했지만 월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인터넷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바닥을 보이는 인터넷 용량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직 한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허용된 용량을 다 쓰면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나 용량을 다 쓴 줄도 모르고 계속 쓰다가 추가 요금이 얼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속이 다 쓰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니 어떻습니까? 이전에 인터넷 용량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던 상처가 싹 치유되는 기분이 듭니다. 아무리 인터넷 사용해도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해집니다.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병원을 예약해야 된다, 상담을 몇 번 받아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복잡하게 굽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서 무한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지금 나의 곁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말씀드리고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과 더욱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바른 정신은 함께 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상처 때문에 사회운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떤 시위나 어떤 운동에 집착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에 맡은 학생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집 자녀들은 괜히 좀 차별을 하게 되고 그들을 좀 미워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사역자인데 행동은 그냥 시민운동가에 가까웠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나 과하다며 주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 전도사님이 이분을 데리고 기도원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정신 차린다. 이러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사님이 몹시 싫어했지만 끝내 몇 날 며칠 동안 기도 끝에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엔 상처에 끌려다니며 분노했던 사람이 이제는 상처를 넘어 다른 영혼들의 아픔을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도 영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증오를 전파하며 사람을 차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차별하던 나이들에게도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바른 정신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처에 휘둘리면 분노나 우울이나 증오나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바른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들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정신이며 사명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바른 정신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신을 품고 더욱 깊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열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with spirit, 우리 안에 열정이 솟아납니다. 실제로 상처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상처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힘없이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상처 때문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집요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갚아주려고 아주 집요하게 보복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건강한 열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열정이 어떤 것입니까?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뛰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못발을 집어 던진 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어보고 흐르는 땀방울에 옷이 젖어 있지만 얼굴엔 미소가 터질 듯이 가득할 것입니다. 답답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의 열정이 이와 같습니다. 바른 정신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니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니 사명을 또 다해가게 되고 그 삶이 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바뀔 때도 정말 많습니다. 맨날 상처받았다고 죽을 듯한 표정으로 침울하게 있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상처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집착하다가 집요한 복수나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더라도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나아가니 바른 정신이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상처와 아픔을 주는 세상이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바른 정신이 더욱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 잘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바른 정신을 품고 살며 열정적으로 성령님께 나아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열정을 품고 바른 정신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며 전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사역이 멈춰버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능력이 없고 문제들이 넘쳐나며 모든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는 가나안 사역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그때의 상처가 엄청나게 컸는데 사역이 커지고 자신이 유명해지니까 내가 더 크게 사역을 이루고 더 유명해져서 그때의 마음을 치유하고 내가 그 여자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 사역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라헬 역시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며 기근에 빠져있던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처를 극복한 라헬을 통해 온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처가 가득한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상처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며 상처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동의하며 바른 정신으로 열정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정을 품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는데도 우리가 헛된 방법으로 우리 상처를 치유하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며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동행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한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